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를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의의 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 12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는 대로 고딕체로 검게 씌어진 대로 죄,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오늘 무기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개혁성경 바로 전 개정되기 전에는 그 옛날 버전에는 병기로 되어 있어요. 병기. 근데 번역된 후에는 무기로 되어 있는데 병기나 무기나 같은 뜻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불의 무기로 사용되겠느냐?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프리마이스라고 그랬는데 프리미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됐습니다. 생명적 연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렇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됐으니까 새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인다운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생활을 해야지요. 의인 됐으니까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교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세관적인 면에서도 그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내적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은 의인된 신분을 살아야 된다. 내적으로 새 생명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됐으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의인된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된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 몸의 관리 문제지요. 몸의 관리 문제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 먼저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고 하니 죄가 몸에 대해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의 욕망을 따라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지배를 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지배를 받는 거, 컨트롤도 당하는 거,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인 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르는 것이 죄의 왕노릇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 관리하는 첫 번째 법칙이고요. 자신과의 싸움은 죄로부터 해방된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항상 이 죄는요, 몸을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은요, 항상 이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종로로 한다, 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죄와 연합되는 것을 초월해서 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탄이, 죄가 항상 몸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몸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뭔고 하니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 몸을
그죄 사탄의 놀이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는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RS분의 모든 걸 찾아보니까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면 도구, 그죠? 이것도 연장, 기구 뭐 이런 뜻인데 개정되기 전에 병기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걸 갖다가 무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Anyway, 하여튼 그 죄의 사탄의 병기, 도구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욕의 억제 힘이 죄의 지배다. 이게 무슨 관이 욕심이 자꾸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항상 몸의 지배를 원해요. 또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스피리추얼한가 영적인 이 죄는 성령이든 악령이든 이 영적인 것은 피지컬 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행동을 보면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뜻인지 악한 마귀의 뜻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벵겔이라는 교수는 욕심은 남자 같고 육체는 창이 같다. 이 얘기 뭐냐면 욕심, 죄는요 항상 육체를 건드려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러분 패러다임 하나 여러 개 소개하겠는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바디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 혼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혼은요 정신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기독교 보통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의 몸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분법으로 영과 혼이 하나 돼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으로 보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영, 혼, 몸 이 삼분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삼분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항상 정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일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생각이 몸을 지배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몸이 가지만은 벌써 이 정신이 벌써 몸을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항상 정신이 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거제에게 내가 이제 돈을 줄 불쌍한 생각에서 들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주는 것은 액션이죠. 이것은 어디서 와야 돼? 불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 거예요. 액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불쌍한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혼은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이 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어저께까지도 참 좋던 남편이 오늘 미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정신 상태가 벌써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은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게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은 항상 마음에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생각을 넣었더니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은삼십에 팔잖아요. 항상 이렇게 영, 정신, 몸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잘못 생각한다면 벌써 사탄의 영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좋은 생각, 찬양할 생각, 감사한 생각을 든다면 벌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성령이 근심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악령이냐 성령이냐 어느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을 순간순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거고요. 자, 아까 무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 의의 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에 무기, 병사의 무기가 기록된 부분을 살펴봤더니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 나타나더라고요. 영적 군사의 무장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뭐 이렇게 쭉 계속되고 나와요. 그래서 역적 군사의 무장 필연성, 이거 보면 여러분 까만 글씨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갖다 우리가 투쟁 대상, 우리 적이 누구냐? 바로 본문 말씀도 에베소 6장에서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영어를 보니까 full of armor 나왔어요. armor는 뭐냐면 이게 뭐냐, 그게 뭐지, 갑옷이거든요. 갑옷을 단단히 입어라. 이게 뭐냐면 완전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 이 네 개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against를 썼어요. against는 언제 쓰냐면요, 항상 대적이 되는 거, 반대될 때, 대항될 때 against를 써요. 좋을 때는 for, for 쓴다고 그랬죠. 근데 against ruler, 지배자입니다. against authorities, 이건 권세 잡은 자들. 주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against the power of dark, 어둠의 세력들. 그 다음에 악한 영은 뭐예요? against evil in heaven,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니 왜 적어놨는 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이거 다 세상에 속한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군사들,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것이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것과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 마귀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셨죠? 근데 왜 특별히 이걸 적어놨느냐? 오늘 요새 혼란스럽지요. 아주 뭐 태극기 집회 나가고 그건 막 정말로 살기 어렵다 그러고 국방이 무너졌다, 경제가 무너졌다, 역사관이 잘못됐다,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난 그걸 언급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당연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아니다, 분리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웃이고 사회예요. 사회가 확장된 것이 국가거든요. 국가보다 더 확대된 건 세계 아닙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으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의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어디예요? 사회 국가예요. 몸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지, 크리스천의 그 미션입니다. 잘못돼가는 것도 멍청하게 보고 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사회가 확대된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절대로 크리스천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참여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여기에도 그렇지만은 세상 여기 나왔잖아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고 그랬지만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공감보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것처럼 우리가 싸움은 혈과 우리 자신에게 아니라 어둠이 있으면 밝혀야 돼요. 썩는 거 있으면 썩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사회가 잘못되면 막아야 돼요.
불법이 상한 불법과 뭐 싸워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돼요. 어둠이 뭐예요? 불법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부정의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세요. 크리스천의 사명은 소금과 빛의 역할, 썩는 것에 섞지 못하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셨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오지요. 저 보세요. 예수님은 이랬어요. 요한일서 3장 보니까 4절 이런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러분, 불법은요 죄입니다. 나오잖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은 죄입니다. 국가를 흔들어 놓고 경제를 흔들어 놓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렇죠? 저 국제법을 어기고 인권을 무시하고 불행하는 거 다 이거 죄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또 나오죠. 죄를 짓는 자마다 뭐게? 마귀. 아하. 불법을 저지르는 건 죄고요. 죄를 저지르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 줄 아죠?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불법을.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불법을 보고서 가만히 있어요? 소금은요 썩지 짜게 안 하면요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명은 소금과 빛이라고 아주 여점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죄는 불법이에요. 크리스찬은 불법과 싸워야 돼요. 불법과 싸우는 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됐다? 정교 분리 원칙은 안 돼요. 깊숙이 개입을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썩어야 되니까, 썩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교 분리 원칙을 누가 하겠느냐? 그것은 외정시대, 강점기 시대에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불교인들이 서로 애국을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너 교회가 왜 사찰이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막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다 거기 기독당이 있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당이 있어서 사회를 크리스교도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히 실현인데 한국만 왜 자꾸 그래요? 얘기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거 무식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요. 정교분리 원칙 따지기 없어 우리가 상권분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은 뭐예요? 정부,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법부, 그 다음에 정치, 국회. 이거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잘 될 때는 정교분리 원칙이 맞아요. 왜? 자기 역할만 하면 된대. 그런데 이것이 한쪽이 깨지고 두 곳이 깨져서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운동장이 기울어졌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링 위에서 프로급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움 붙으면 됩니까? 특수훈련 받은 사람과 중학생하고 싸우면 돼요? 자, 안 되잖아요.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불법이 성하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하지 마세요. 깊숙이 개입해서 사회가 썩어가면 우리가 평화롭게 좋게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원리만 따지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뭐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쩌고, 정신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참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영적 군사의 무장이 있어요. 거기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지요? 근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내가 뽑아놨어요. 제가 허리띠, 벨트, 흉배. 흉배는 뭐냐면요, 브레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막는, 가슴에 막는 그 두꺼운 건데, 이게 어디서 기원됐는 거 아니? 대제사장이 예복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을 때 이 흉배를 붙여요.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는데 앞가림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뭘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야구할 때에 캐쳐가 있죠. 캐쳐가 딱 공을 잡으려고 할 때 얼굴만 상하지 말라고 투구를 쓰고요. 여기 가슴에 딱 이게 상하지 말라고 이거 되는 게 이게 흉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총에 맞지 말라고 방탄쪽 입는 거, 그게 흉배예요. 딱 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신발은 알지요. 워카를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죠? 투구를 써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이건 전부 방어용이에요. 근데 딱 공격력이 하나 있어요. 성령 검을 가지네. 검 하나가 이거 공격력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거 알지요? 근데 5가지는 이 방어형인데 공격은 뭘로 해야 되냐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왜? 이 악한 영들은요, 꼭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마귀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만들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고 우리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의 싸움은 우리가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말씀을 들이대면 얘는 패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끼리 대항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러쳤듯이 우리도 성령의 검을 가져야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예?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2가지 길이 있는데 기도로 접근하는 길이 있고 말씀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위대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이 샘 원천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군사 무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의 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데 이건 신약의 개념이에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이거 보면은 구약에는요 이렇게 달라요. 무장 개념이 좀 달라요.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까는 신약의 에베소 6장에는 개인 무장, 개인 그 무기를 얘기했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여호와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기가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은폐물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야전군 출신인 거 알지요? 처음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사람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야전군 출신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성전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라고 그랬잖아요. 왜?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야전군 싸움을 잘해요. 그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피할 수 있느냐. 옛날에 무기가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은폐물을 이렇게 비유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십시다. 하나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월남을 다녀왔어요. 제가 월남 가기 전에는 군대 갔을 때 한국이 병기가 뭐가 지급됐냐면 애망소총 M1이라는 총이 지급됐었어요. M1은 뭐냐면 총 2가지가 있는데 칼빙소총이라고 쪼 짧은 거는 경찰들이 메고 다니는 거, 애망소총은 길어요. 이게 원래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쓰던 건데 한국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이게 크고 무거워요. 미국 사람들의 신체에 맞게 만든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 갖다 주니까 우리가 너무 무거워요, 애망소총은. 근데 이게 총신이 길어서 명중률이 좋아요. 명중률이. 이걸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월남을 가니까요 새로운 무기를 지급해 주더라고요. M16이라고 하는 건데 M16. 이거는 정글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가볍고요. 가운데 꺾게 돼 있고 M1은 땅 단발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 M16은요 단발도 나갈 뿐만 아니라 잡아대면 따르륵 자동으로 나가요. 그리고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통 M1이나 칼빈은요 땅 쏘면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비슷한데 이 M16은요 땅 쏘면요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 뒤쪽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화력이 좋아요. 그걸 지급해 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전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에서 보지 못한 무기가 나와요.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월남 가면요 전술기지로 돼 있어요. 전술기지가 뭐냐면 그 사령부는 사이공에 있었고 야전군은 사령부는 나트랑에 있었는데 제가 야전사령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기지가 전술기지로 돼 있어요. 중대면 120명 내지 150명인데 철조망을 진을 쳐가지고서 이게 진지를 만들었어. 왜? 빼통들이 새카맣게 밤에 들려드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120명 있는데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술기를 만들고 크레모아라는 걸 설치해놨어요. 크레모아는 이렇게 벤토처럼 생긴 건데 꼭지가 달렸는데요. 딱 누르면요 이 안에 사람 이 전갱이 위는 다 날아가 버려요. 왜? 옛날 싸움은 쪽수, 다시 한번 인의 전술,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의 전쟁은 무기가 발달돼 있어야 돼요. 무기, 화력 좋은 무기. 여러분 전쟁에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중 이 영공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신무기 들어오잖아요. F-35가 들어오잖아요. 스텔기라고 하는 거 그죠? 기능을 가지고 근데 레이더도 안 잡히는 거. 무기가 좋아야 제공권을 장악하고 먼저.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포병이나 기갑부대가 나가는 거예요. 보병 싸움은 보병 위주로 하거든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 수많은 숫자만 많으면 됐죠. 옛날에 6.25 때 중공군 인해 전술 들어올 때 당연히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문제 없어요. 왜? 무기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번 갈기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무기가 어떤 무기, 좋은 무기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개념을 사도 바울은 도입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의 병사로서 무기를 만전무장하라는 거예요. 약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현대 그 신약 개념의 무기와 구약 개념은 무기가 개념이 아니라 진지, 그죠? 그다음에 그 지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윗을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본론 들어가서 몸이 죄의 신하이나 죄의 범행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 지배받는 범행도가 되지 말고 지체들이 유혹의 도구일지라도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이미 그는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이걸 여러분 가늠하셔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죠. 죄의 병기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건 유명한 그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자신 의지에 따라서 새가 날아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 머리에 집을 짓고 안 짓는 건 내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리젝하라는 거죠. 배척해버리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돼야 된다. 첫째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되고, 몸 관리가. 세 번째가 몸 관이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싸움이니까. 왜?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은 무기거든요. 그렇죠?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 했으니 그분의 것이다. We belong to him. 그에게 속해서 우리는 그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피값을 집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건 당연하지요. 왜 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의 4장은 의라고 그랬죠. 하늘나라는 의롭지 가지 않으면 못해요. 의롭지 않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다 씻어가지고 의롭게 만드는데 가기 전까지는 의로워졌으니 의로운 사람으로 의의 병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씨는 마귀의 자녀 마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씨의 DNA를 가졌으니까 하씨 자녀처럼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를 위한 병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다리 밑에 사는 거지는요. 거지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다 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왕궁에 사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도, 성도 무너뜨리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군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어떤 경건한 진치 있죠. 진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저는 실감나고 좋아하고 통쾌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뭔 쓸데없는 철학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예수께 복종하게 하니.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좋아요. 왜? 엘리트들은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배척하는 엘리트가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이론 대적하는 그 생각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저는 능력,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아까는 병기라고 그랬는데 무기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2장에 가니까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 제사로. 무기인데 이제 제사로 드리래요. 어떻든 anyway 우리의 몸은 의로운 몸이니까 의로운 제사, 의로운 병기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왜 그래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정리하세요.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불의 병기로 사용되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거듭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준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6장 몇 절이죠? 21절에 말씀드렸죠. 20절에 죄는 사람을 죽였으나 은혜 아래 있으면 죄는 죽고 사람은 살아요. 그래요. 죄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은혜는 사람을 살려요. 차원이 달라요. 죄의 지배하에 있지도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해서 정욕과 현세의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늘 명심해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악한 영과 싸우면서.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은요, 법 아래는 항상 죄가 따라와요.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거 다 중요한 일맥상통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쎄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의 병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사회 부조리가 싸워야 돼요. 불법과 싸워야 돼요. 의롭지 못한 거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미션인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세상의 불법의 세력들과 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불법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항상 빛과 기쁨과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짓는 날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과없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정의진이 주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무슨 병이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라고 분명 고추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할 것이 많지만은 아픈 사람들 형편을 살피셔서 그 고통을 헤아리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뉴욕에서 아버지 암에 걸려 고통받는 박 목사가 있습니다. LA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는 박수로 권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기 오산에는 손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아버지 우리 신박사가 있습니다. 이시종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 윤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평화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도와주셔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셔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능력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